네,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명절 기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열왕기상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했어요. 솔로몬의 기도 1이 지난주였다면 2, 지난주는 겸손의 기도였다면 이번에는 간구의 기도로 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오늘 되니까요. 명절인 날 너무 이렇게 좀 지루하고 길고 어려운 메시지 나누면 제가 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때에 우리가 이 명절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명절을 맞이하곤 하는데, 이 명절에 관련된 좀 메시지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시 지나가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바꾸었습니다. 명절,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명절하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내온 구정, 설 명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막 비슷하게 이리저리 해가지고요. 6월절이 곧 무교절이고, 7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과 같은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의 절기,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싶은 절기는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불임절 들어보셨나요? 아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불임절 알지, 에스더, 모르드게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이 불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불임절은요, 이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좀 보게 되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의 절기. 시작. 역전의 절기. 불임절은 역전의 절기입니다. 멸절의 위기에서 완벽한 승리로 바뀌어지는 이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에 이 유다인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속국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로 생활 또 객 생활을 좀 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 당시 이 나라의 2인자급으로 떠가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란 사람이 유다인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다인들은 도대체가 절하질 않아. 내가 황제 다음 가는 2인자인데 내가 걸어갈 때마다 모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절하고 눈치 보고 이리저리 딸랑딸랑 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유다인만 절하지 않아. 근데 그거 가만 보니까 지네 종교 때문이야. 자기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에만 경배하리라라는 그 믿음 때문에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불임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죽이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불임절의 기원이 나옵니다. 어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불임이거든요. 이 부르는 뭐냐? 제비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비를 뽑았습니까? 하만이 뽑은 거예요. 뭘 하려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 그들을 다 한순간에 그냥 몰살시키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무슨 제비냐면 이들을 언제 죽이면 좋을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 같은 거 안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별로 성경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점을 보는 걸 떠나서요, 제비를 뽑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기독교 신앙 안에, 구약 안에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나온 그 달이 뭐냐면 아달월이라는 것이죠. 이 아달월은 결국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 있는 달입니다. 싹 다 죽게 되는 멸절의 날인데요, 이 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여러분, 그 대적들이,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유다 족속을 미워하여, 유다인들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여 싹 다 죽이려고 한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꾀를 쓴 사람들이 죽게 되는 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이 황제 다음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왕의 어떤 대소사, 중요한 정사를 논할 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가지 놓쳤던 게 있었지요. 바로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사랑하는 왕비가 에스더라는 유다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에스더도 함부로 황제에게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권고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주님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너무 좋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결국 하만이 뽑았고 결국 인간이 뽑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임절이란 절기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전을 이루는 절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싸그리 다 죽이려는 그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유다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전극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좋은 명절인데,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가장행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의하면 이 남녀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절대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던가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일하게 그렇게 옷을 바꿔 입거나 이상한 옷을 입어도 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조금 세속화되었지요. 지금은 막 스파이더맨이니 막 이런 옷들도 입고 다니고, 뭐 여기 보니까 삐에로 복장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죠. 이렇게 가장행렬이 있습니다. 이건 즉 파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에스더 읽기입니다.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에스더라는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읽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여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왠지 우리도 절기가 되면, 이런 명절이 되면 막 재밌게 놀고 어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은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나눠드린 거 집에 가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저도 어제 이렇게 가정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세속화되어 있는 절기 속에서도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포인트로 좀 보고 싶은 건 그 다음과 다음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놀거리인데요, 이 놀거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레거라는 겁니다. 이 그레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놀이기구처럼 생겼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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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갖고 노느냐
했더니 여기에 신앙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읽잖아요. 에스더를 읽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고, 오늘은 우리 회당에서 모여서 읽자 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읽는 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에스더를 읽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 같으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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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잊혀져야 되는 이름이다, 저주받은 이름이다 해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아말렉을 미워하노니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근데도 말 안 듣고 까보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을 또 물리치는 장면도 나오고, 계속 뒤이어서 또 사울 시대에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지금 이 에스더 시대에 드디어 이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몰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이루어진다. 사실 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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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잊혀지는 이 들리지 않잖아요. 하만이라고 말하는 그 음절 가운데 드르륵거리면서 없어지지만 사실 그 없어질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땐 유다인들이었어요. 조금만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니 노력이 중요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었다면 유다인들이 그때 멸절됐을지도 모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갔죠,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 홀로코스트도 유다인들을 다 죽이진 못했고 지금도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아 있는데요. 사실 그 전인 이때에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드르륵 드르륵 성경을 읽다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하면 드르륵 드르륵 애들이 다 같이 막 드르륵 했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잊혀질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대역전극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것.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이 놀거리였다면 또 하나는 먹거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과자죠. 과자인데 오즈네이 하만이라는 과자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만의 귀라는 뜻이에요. 뭐 약간 좀 분분하긴 한데 하만의 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하만의 귀라고도 하는데, 이걸 먹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똑같아요. 하만이라는 존재를 먹어 없애버리고 그냥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불임절을 즐거워하며 세상적으로는 막 이상한 옷들 입고 퍼레이드하고 행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라는 말씀을 읽으며 그레고로 드르륵 드르륵 하만을 지울 수 있었던 이유, 지우는 이유, 그리고 이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이 과자를 막 우겨 넣으면서 먹어버리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했던 이 악의 무리들, 하만과 그의 백성들, 그의 무리들을 치신 이 사건, 즉 바꿔 말하면 대역전을 이룬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이 불임절의 첫 번째 의미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지난 한 주도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죄가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죽을 죄인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만약 정말 최저점에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관계가 무너지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역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영죽을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나의 인생에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완전히 이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진멸하게 된 그것을 완전히 역전을 이루어 가지고 모두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이 바사 땅에서 높여주신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지금도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지금도 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가슴속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임절의 첫 번째 의미는 그거 같아요. 물론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모든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구원보다는 역전의 의미를 더 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한다면
저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역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 불임절은 역전의 절기다라고 되어 있죠. 멸절의 위기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승리로, 완벽한 승리로 바꿔주신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보시고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절기. 시작. 나눔의 절기. 불임절은 우리가 유다 백성들 에스더의 기도, 금식 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 모르드게의 절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절기, 구원의 절기,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역전,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21절 읽고 2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그 아달월 뽑은 그 제비 부루가 이제는 그 함무다다의 아들,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오히려 칼날로 바뀌는 그 역전의 극을 다른 구절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상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안에 이 두 가지 절기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전의 절기였죠. 화면 다시 한번 보고요. 제가 색깔을 하늘색으로 한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역전의 은혜고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놀라운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건 공짜지요, 거저지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물을 나누고 구제하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누어 주라고, 공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임절, 지금까지도 이 절기가 지켜질까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불임절 때가 되면 마치 이 미국이나 서양권에 있는 그 할로윈 그 파티처럼, 나 이번에 뭐 입고 나가지? 이런 거 고민해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퇴색된 거죠. 세속적으로 된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가정에서 모여 에스더를 읽고 하만이 나올 때마다 그레고로 드륵드륵 긁어가면서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구제의 모습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저 청년은 저렇게 예쁘게 판에다가 막 음식 같은 거를 좀 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꼬마 아이들은 벌써 좀 멋부린 게 보이죠? 약간 좀 모자도 그렇고 수염도 좀 했고 여러 가지 멋부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임절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조그만 과자, 먹거리, 과일, 또 뭐 이런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면,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들이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지만 결국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인데, 내가 모자란 게 있어서, 내가 도대체 저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사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고민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내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은혜가 있다면 그 선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리저리 강하게 훈련도 하고 코치도 하고 이러시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아직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보내면서요, 막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지침, 전도 지침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데 핵심적인 지침이 여기 있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보혈의 사건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발버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조차 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면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받은 것이 있다면 거저 주고, 그게 먹을 거라도, 그게 입을 거라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복음이더라도 그저 무료라는 말 하니까 좀 공짜라는 말도 좀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불임절은 역전의 절기고 불임절은 나눔의 절기구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좀 우리의 좀 심령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좀 뭔가 좀 다른 때보다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월드컵 최종 예선 축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요즘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잘 이겼나 봐요. 근데 베트남하고 중국이 다른 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죠. 당연히 중국이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중국이 3대1로 베트남, 우리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한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15억, 16억 인구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보고 있던 이만한 TV를 막 망치로 부숴요. 자기만 손해지 뭘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지금 항의하면서 귀국하지 마라, 그냥 거기 있어라, 니네 오면 죽는다, 이러면서 지금 상황이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이랬다고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패배를 남기고 월드컵 탈락이라는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도 잘 몰랐는데 베트남도 이렇게 중국이 음력설 세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랑 같이 이렇게 세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도 음력설이더라고요. 베트남은 이 총리가 경기장까지 와가지고요, 이겨가지고 너무 좋아한 다음에 선수들한테 세뱃돈을 나눠줬어요. 명절이니까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명절은 어쩌면 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크게 두 개가 있다면, 다른 날도 많이 있지만 이 구정 설 명절과 추석, 우리 3일씩 쉬게 해주는 날은 이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명절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 기대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 더해지면 배가가 돼요. 맞죠? 베트남처럼. 여기에 슬픔의 소식이 전해지면 배가가 돼요. 누구처럼? 중국처럼. 이렇게 그 특별한 날에는 기쁨과 분노가 배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는 어떤 믿음이나 어떤 생각으로 이곳을 바라보아야 할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참 좋으셨습니까? 아마 설 명절이라는 것은 매년 있어왔고 매년 비슷한 이맘쯤 1월 말부터 2월 중순 요 사이에 언제나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 어간이 되면 늘 했던 대로 합니다. 이제 결혼한 젊은 가정 같은 경우는 양가를 한 번씩 가는 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관례처럼 할지도 모르고, 시골이 멀리 있는 사람은 가냐 마냐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기도 하고 조카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있다면 세뱃돈 주기도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고 좋기도 하고 여느 때보다 먹을 게 많아서 또 행복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렸는데요. 수십 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왔지만 멀리 고국을 떠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고국을 떠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이주해서 결혼해가지고 국적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됐지만 여전히 고향은 태어난 그곳 아닙니까? 그곳을 밟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오히려 외롭게 쓸쓸히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고독사로 들어가는 또 때로는 그 허무함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질병은 휴일이라고 명절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요한 2, 3일만큼은 좀 덜 아프면 좋겠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아픈 것이죠.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가정은 정말로 누군가의 꿈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언감생심인 그런 가정도 있겠지요. 저는 우리의 명절인 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뭐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귀한 가정들에게 이 명절이 역전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제사만 드려야 되고 그저 그냥 투닥투닥 싸우기만 하는 그런 집이 이제는 바뀌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가정 되기를, 갈등이나 다툼이나 핀잔이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역전의 명절이 되기를, 뭐처럼? 불임절처럼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살게 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설 명절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전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눔의 명절이지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크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좀 우리 물질적으로 볼 때는 물질의 은혜도 있을 수 있죠. 영적인 은혜, 물질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내게 어떤 것이 어떤 밸런스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다가오는 명절은 설명절이든 한가위든 그 명절은 역전의 명절이 되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뿐만 아니라 나눔의 명절이 되어 누군가에게 은혜와 복음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물질과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같은 날 이 아달월 13일 14일 그날만 바라보며 하만은 내가 미워하는 이 유다족 속들 다 죽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교만과 독선으로 한민족을 짓밟으려는 꿈을 꾸었고요. 같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들은 3일 밤낮 금식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를 짓밟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꿈꾼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거 아닐까요? 세상이 이거 닮아있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버는 데 관심이 있지 누군가가 괴로워지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짓밟힘을 당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세상.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 이게 바로 교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절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아마 세상의 복과 우리 복이 어떤 면에선 비슷할 거예요. 올해는 결혼하자, 올해는 취업하자, 올해는 사업 잘 되자, 올해는 건강하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그 단어 안에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전에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그 노래 가사 1절 소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거 꿈꾸고 많이 가지는 거 꿈꾸고 어쩌면 내가 가진 그 힘을 더 축적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걸 꿈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하기보다 정결하게 살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여전히 부족해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꿈꾸고, 내게 주신 힘이 아직은 작더라도 그것을 모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명절 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 따라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나온 2, 3일의 명절을 한번 돌아봅시다. 참 좋았고 웃음도 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그랬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바라는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불임절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명절도 역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세워지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지가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 여전히 아픈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고향을 밟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가난해서 또 여전히 외로워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 기간에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인생, 나눔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설 명절, 한가위, 또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절기, 나눔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절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명절, 쉼이 있고 채움이 있는 명절,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명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구원이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함께 모여 예배함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임절, 죽음의 절기, 위협의 절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멸절의 절기여서 완전한 승리로서 바꿔주신 역전의 절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정이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눔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 가운데 외롭고 여전히 일해야 되고 여전히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만, 내 가족만 평안하니 좋으니 풍성하니 그곳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그 지경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축복받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적의 절기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많은 유다 백성들에겐 그 절기는 역전의 절기였고 또한 주님 명령하셔서 나눔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설 명절이나 한가위 때나 주님 주신 특별하고도 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구원의 소식을 나누며 함께 모여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역전의 절기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픈, 여전히 괴로운, 여전히 외롭고 힘든 소외당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절기에 나누고 베풀고 위에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쓰다듬으며 돌볼 수 있는 나눔의 절기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임절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명절에도 영적 불임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